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거리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션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출애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의 어떤 이 정점까지 가게 하십니다. 실은 이 출애굽기의 어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한 이 드림, 이것이 이제 테루마인데요. 그것은 예수와의 몸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 거기서 성막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문명의 최정점에서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그 광야라고 하는 순결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막을 세운다. 이 테루마를 통해서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애굽에서 가치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뭐 보석이나 금이나 혹은 뭐 지금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뭐 어떤 청색, 자색, 홍색 실이나 그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가치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우상을 섬기는 데의 어떤 그 예배는 그냥 어떤 그런 형식입니다. 오늘도 뭐 설날이 되어서 제사상을 차리는 집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면하겠다 혹은 내가 무엇을 갖겠다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제사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내가 전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내 마음이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치의 전환이다라고 해서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worth라고 하는 그 가치와 그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shipping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에서 떠나서 출애굽해서 옮겨져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나의 모든 뭐 보물과 재물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다 그곳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제사와는
다른 개념이 되겠죠. 세상의 제사에는 내 마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조장하는, 또 그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욕망이나 또 욕망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조작해 놓은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광야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가치의 변화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유교에서 또 우리의 어떤 뭐 세시 풍속 가운데서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정말로 욕되게 하는 것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조상들을 기리고 생각한다. 근데 그 조상들이 그 제사밥을 먹을 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다들 고생시켜 가면서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고작 한다는 것이 뭐 배는 어디다가 누웠느냐, 뭐 생선은 왜 없느냐, 뭐 이런 것을 타박하는 어떤 아주 고약한 그런 조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만일 그런 그 조상의 영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뭐 다른 조상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님들은 아마도 그런 것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더 그 깊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런 그 조상들을 못마땅한 어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만들고 계속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또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정식으로 드리는 그런 집안들은 1년 내내 정말 제사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고, 그게 일인 그런 먹을 것도 사실 제대로 없었던 시대에 이 제사상만은 잘 차려야지 우리가 잘 살고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헛된 기대에 치우치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종이 되게 하고, 또 귀신에게 굴복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 어려서부터 그 가족들을 그렇게 옥죄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에 나의 모든 마음과 힘과 시간을 그렇게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뭘 태우고 뭐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이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구원의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어떤 지체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가운데에 두 가지의 어떤 그 성물의 기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속죄소입니다. 사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궤와 함께 이게 두 쌍이죠. 그러니까 그 상자를 덮는 덮개를 이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카포레트는 덮개라고 하는 뜻이고요. 키푸르라고 하는 그 속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이제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는 덮개이고요. 이 상자의 덮개를 만들라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의미로는 그 속죄라고 하는 말, 이 키푸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속죄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죄를 그냥 뭐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용서를 넘어서는 개념인데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나의 죄의 본질이 다 내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겠죠. 우리 안에 다 죄의 본질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것을 예수와의 형상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그 속죄, 그러니까 덮어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나 내가 그것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소극적인 그 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훨씬 더 넘어서는 이야기이고, 그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속죄라고 하는 이 키프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으로, 그 아들의 존귀함으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없다고 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상의 존귀함, 오늘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가장 밝은 이 자하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밝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밝은, 아주 가장 빛나는 아들과 같이 나를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속죄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으셨다. 죄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편 91편에서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속죄소는 이 그룹 케루빔이 케루빔 둘이 이제 서로 마주 보고 이게 뭐 그 우리가 오늘날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천사의 모양이기도 한데요. 이게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케루빔이 둘이 마주 보고 그 날개 아래에 이 그 덮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에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두 날개 아래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사실 이게 그 키프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덮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원래의 어떤 본래 의미는 이 카파르라고 해서 역청으로 노아가 방주를 그 방주의 어떤 그 각 방들의 이 틈을 막았을 때 그것을 이제 카파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을 이제 역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코페르이고요. 다 덮는다. 또 여기서 뭐 생명의 속전, 몸값 뭐 이런 것과 이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번역상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속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의 몸과 어떤 성막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사실 굉장히 귀중한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화목 제물로 대체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번역상으로는 조금 어떤 의도가 잘못 작용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죄를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테르마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성막의 모든 것이 성막의 덮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속죄소의 이것을 시은 좌라고도 주께서 앉으시는 곳,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그 속죄소까지 다 예수님의 이 몸의 성격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고요. 이 화목제물 혹은 이 속죄소라고 번역이 된 바로 이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케루빔의 어떤 그 발음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케브루라고 하면 어떤 캐릭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이런 어떤 형상들을 이제 케루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의 어떤 그 네 종류의 형상들, 네 종류의 성격, 그 네 가지의 어떤 면, 이런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어떤 한 모습을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네 방향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케루브라고 하고, 그것의 어떤 형상의 한 가지가 지금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형상을 또 다른 의미를 형상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서 천사라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케르브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에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기본적인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또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그늘,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새가 알이나 자신의 새끼를 그 날개로 이제 펼쳐서 그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다만 날개로 덮으심을 그렇게 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이 공간과 또 행동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어떤 존재이신 그런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를 덮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스랍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천사의 다른 이름인데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스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데, 역시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배경과 연결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그 불타는, 그래서 아주 불에 아주 밝게 타는 그러한 모습에 아주 빛나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이 완전히 활활 타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입술에 대시면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어떤 그러한 부르심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 각기 6날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케루빔은 2날개가 있는데요. 스랍들이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날개의 첫 번째의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그 스랍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흔히 말해서 모에 날개를 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권능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재물이 생겼다, 여러 가지 그러한 뜻이 되겠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얼굴을 가리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날개의 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용도와 다르죠.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최상의 표현이 내 얼굴을 가린다. 그것은 내 뜻과 또 내 고집과 내 체면과 그런 모든 것을 그냥 가리고, 내가 수치를 받더라도 내가 주님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 길 가운데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표현이 얼굴을 가리는 표현에 있습니다. 또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허물, 이러한 것을 가리는데 그 날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의 일반적인 용도인 그 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를 위해서 세 번째의 날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 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데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이 그룹의 모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을 이제 두 끝에 쳐서 만들라, 그 금을 계속해서 이 만드는 방식이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소의 어떤 기물들, 나중에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금속으로 된 것들은 이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크샤라고 해서, 이 미크샤는 무엇인가를 둥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망치질 하는 것인데, 이 망치질을 통해서 원래는 이 카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밀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것이 그 중간중간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기포라든가 비어있는 부분들을 아주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를 높이고 또 이것이 고되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카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 이 망치질을 통해서 또 이 예수와의 손과 발이 이 못에 찔리시는 것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쳐서 이 주님의 망치질로서 밀도를 강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점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미크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난 부분들도 많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들쑥날쑥 삐죽빼죽하게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생각 또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망치로 쳐서 둥글게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이 성소의 이 그룹을 쳐서 만들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약의 궤가 완성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 언약의 궤의 완성은 이 두 파트, 그러니까 궤와 또 이 덮개가 그렇게 연결될 때 이제 언약의 궤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또 일치해야 되고요. 이 덮개와 그 상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데 이 땅이 준비가 되고요. 그 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각의 어떤 그러한 이 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하늘에서부터 그 영광과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덮으실 때에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형상을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그 가장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딱 맞는 그 덮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일치되는 바로 그것이 그 궤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 성막의 몸이 물론 우리가 그 몸의 어떤 일부로서 이루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성소의 가장 그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심지어는 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제 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가장 거룩한 그 기물, 가장 거룩한 그 의미가 이 언약의 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각,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의 어떤 의식의 어떤 가장 깊은 곳이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또 거룩한 것을 그곳에 놓으라. 그래서 다른 것들이 이곳에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속과 그래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성소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성막의 구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과 내가 만나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러한 정확한 지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이게 그냥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 약속해서 누구랑 만나 이러한 그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여기서 야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약속하다, 정혼하다, 약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요. 정말로 큰 약속 안에서 정혼의 관계 안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만나는 만남은 그냥 평상시 일상적인 만남과는 좀 다른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장소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셔서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참소와 이 비방의 말들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사각형의 방주, 이게 언약궤, 이 궤가 이제 이 방주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방주를 덮으시는 성령, 또 주님의 은혜, 또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총체적으로 그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형상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시간의 속죄소, 시간의 지성소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안식일의 이야기가 되겠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가치, 그 주님과 만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오셔서 일치되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지점으로, 그리고 최고의 그런 거룩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또 거기를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지성소의 언약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비율 같은 것도 수학적인 이 비율의 조화로움 속에서 그 무엇을 우리가 또 찾아 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그 언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다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상, 진설병상은 물론 하나님께 이 떡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예법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숄르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식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숄르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우리가 그 얼마 전에 토라 포션의 제목이었던 샬라흐, 베샬라흐라고 하는 것, 보내다, 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위임 혹은 사명을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어떤 사명이냐? 식탁에 둘러앉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 식탁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라고 할 때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갖게 되겠는데요. 무슨 의미가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식탁을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몸으로서 우리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몸이 되는 것, 그래서 몸의 지체로서 연결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또 한 피를 받은 그런 한 동역자들, 한 지체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식탁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 한 상에 둘러앉은, 너의 상에 둘러앉은 너의 자녀들과 또 너의 가족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식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명으로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슐로한이라고 하는 것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켜야 되는 사명으로서, 그냥 밥 먹고 나 밥 다 먹었으니까 그냥 물 마시고 끝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 식탁에 둘러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곳이
예배당과 같은 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절기를 지키는 것과 식탁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과 예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또 뭐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만을 이렇게 뭐 정갈하게 준비해 놓고 그 이후에 많이 대화하고 또 함께 어떻게든 그 사람과 공감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나중에 서양의 식탁 문화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식탁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오늘날엔 너무 바빠서 이제 이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마치 그 짐승들이 그냥 배를 채우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행위로 그렇게 그냥 배만 채우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가치를 두어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계속 뭔가 어떤 이 음식에 집착하고요. 이 탐식. 그래서 거기에 정작 둘러앉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디 가서 이렇게 친지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잘 차려놔서 이걸 찍어야 된다. 사진을 찍자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데 사람은 안 찍고 그 음식만 찍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왜 사람은 안 찍냐고 어른들이 물어보니까 사람을 왜 찍냐고 음식만 있으면 음식 사진만 있으면 되지 사람은 찍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사람보다 더 귀중한 세상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식탁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또 같이 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식탁에 둘러앉을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장 충실하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 아무도 겸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굳이 찾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갈망은 이 식탁에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신 이 사명 가운데, 이 부르심, 보내심 가운데 온전하게 그 식탁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그 만찬, 그것은 몸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서로 눈을 보고 음식에서 이 눈을 떼서 마음으로 이 상대방과 이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의 식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제사상에 뭐 이렇게 그 제물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올려져 있는 상, 말씀이 오른 그 식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의 메뉴 가운데에 가장 주 메뉴, 가장 중심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뭐 다른 음식들, 뭐 밥이나 뭐 국이나 다른 반찬들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려진 그 식탁이 무엇인지, 뭐 그냥 아주 쉽게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다 같이 이렇게 읽고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서로의 이 마음들을 충분히 이렇게 나누는 음식 얘기 말고 뭐 이거 맛있다, 이거는 뭐 짜다, 뭐 이런 얘기 말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나누는 어떤 그런 식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식탁이 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집에서 그런 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예수원에 가면 아주 소박한 그런 식사를 항상 제공해 주시는데, 그래도 거기 산이 좋고 물이 맑아서 공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식사에 단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먹을 만큼 뭐 먹는데 다 먹었어도 다른 분들이 다 드시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속도를 맞추면서 또 같이 대화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습관적으로 굉장히 빨리 드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빨리 먹는구나 이런 것도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좋던데, 예전에 뭐 가정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교회 예배 후에 식사에서나 한 번씩 해보려고 해도 뭐 여지없이 이게 남자 어른들은 그냥 뭐 먹자마자 다 일어나기 때문에요. 습관이 평생 동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좀 앉아 계십시다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설병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식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을 두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파님이라고 해서 내 얼굴 앞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 속에 있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번역된 말 가운데 이 알파님이라고 해서 내 얼굴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앞에 무엇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1순위 무언가 이제 그와 나의 얼굴과 얼굴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최상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제 부부의 관계이죠.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이 말씀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온전히 알게 된다.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그걸 알게 되고요.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그런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바로 그 식탁이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식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둘러앉자. 네가 마음을 열면, 네가 나에게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 은혜가 진설병의 상 가운데 펼쳐져 있고, 또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 세상의 다른 신들은,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예배할 조상신들은 우리가 바치는 것을 먹지만은, 또 그걸 받아 먹기 위해서 굳이 귀신이 되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의 속성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좀 먹으라. 네가 지쳤으니 이것을 좀 먹으라. 네가 수고했으니 이것을 좀 먹고 또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연합되고 또 연결되고 또 일치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